다해 주 사랑합니다. 내 뜻을 다해 주 경배합니다. 내 힘을 다해 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주의 사랑 주의 능력 더욱 부어주소서. 내 삶 가득 주님으로 더욱 채워주시네. 주 경배합니다. 내 맘을 다해 주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하여 경배합니다. 내 힘을 다해 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주 경배합니다. 내 맘을 다해 주 사랑합니다. 내 뜻을 다해 주 경배합니다. 내 힘을 다해 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주님, 주님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온 마음 한 분을 높여드릴 때 주님 이곳에 임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예배는 정말 주님의 그 감사를 더 주님 주신 그 감사에 더 감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경배자만이 우리를 지성소 보좌 앞에 나가 주님이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속삭이길 원하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그 의중을 우리 가운데 비추시고 보여주시는, 그게 경배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의 2시간 정도 정말 온 존전을 다해서 그분의 임재 안에 그분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 가운데 주님이 계속 채워주시잖아요. 내 삶에 주님으로 꽉 채워주시잖아요. 그분으로 채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예배가 오늘 일부 예배를 주님께 올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저는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을 계속 전하기를 원하지만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그 말씀을 계속 우리가 강해로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이 생명의 빛으로 우리가 비춰지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서 주님을 더 갈망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강해를 통해서 그분의 생명을 나누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지난 2월 26일부터 이제 4월 12일까지 4월 12일이 부활절이잖아요. 네, 40일 동안 6주 주일 전까지 40일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순절에 정말 결론적으로는 계속 너의 죄, 나의 죄를 다 대속하셔서 골고다 십자가 선상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러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 특별히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절절히 정말 부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 그 사순절을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부음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그 행하신 그 일들을 실제적인 사실적인 역사가 아닌 실제이신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실제로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 어떠한 사랑인가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은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무거운 발길 옮길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소리치며 뒤따랐네. 지치어 쓰러질 때 살을 찢는 채찍 소리, 고난의 십자가를 누굴 위해 지셨나요? 주님의 무거운 걸음 내가 어찌 알리요? 주님의 무거운 발길 내가 어찌 알리요? 한마디 또 한마디 용서의 기도 드릴 때 저들 모두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네. 골고다 언덕 위에 살을 찢는 망치 소리 쓰리고 아픈 고통 누굴 위해 참았나요? 주님의 용서의 기도 내가 어찌 할리요? 주님의 용서의 눈물 내가 어찌 알리요? 한 방울
또 한 방울 뜨거운 눈물 흘릴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희롱하며 비웃었네. 옆구리 창에 찔려 흘러내린 그 붉은 피 죽음의 골고다를 누굴 위해 가셨나요? 주님의 뜨거운 눈물 내가 어찌 할리요? 주님의 뜨거운 눈물 내가 어찌 할리요?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이 절절히 느껴질 뿐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젖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젖어야,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젖이는 것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 통과하는, 그 십자가에 통과하는 자만이 부활 생명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사랑이 젖어 그 사랑이 능력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는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이제 1강이죠. 11장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24장까지 있는데 우리가 강해를 통해서 11장 이제 출발합니다. 근데 오늘 11장 1강에서는 죽은 사람의 필요는 생명의 부활이다. 맞습니다. 죽은 사람, 사망은 부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바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의 필요는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 그 생명이 오늘 말씀 가운데 죽어야 되는 거로구나. 사망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야만 부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철저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이 말씀의 주제를 보면은 첫 번에는 죽은 자, 사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죽음, 그 사망이 필요한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인간의 그 혼의 생각, 혼에서 나오는 그 생각, 그 의견, 이러한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방해가 되는 것을 정확하게 오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결국은 인간에서 나오는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심을 우리는 갈망해야 되고 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세 가지가 오늘 중점적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 영적인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 흐르는 그 영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다루심이 있어야 될 것이,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1절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서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부어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마리아와 마르다, 그 다음에 나사로로 가는 그 오라비, 특별히 마리아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향유를 부어 그 머리털로 옥합을 깨뜨려 바로 부은 그 여인이 바로 마리아인 것입니다. 그 오라비가 바로 나사로인 것이죠. 근데 죽을 병에 걸려 있는 그런 상태에서 바로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우리는 죽은 사람과 바로 그의 필요를 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죽은 사람의 필요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망, 죽은 자, 그에게는 바로 치료나 소생함이 필요하지 않고 부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다만 병든 사람만이 치료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병든 자가 죽을 때까지 바로 이틀을 더 머무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오라비 나사로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정말 주님 예수님에게 고해서 바로 지금 우리 오라비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오세요. 지금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빨리 달려와야 될 그런 상황, 우리 인간으로 볼 땐 빨리 달려와야 되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이틀 후에 바로 오신 거 아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6절에 보면은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께서는 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틀을 머물러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망할 때까지. 우리도 정말 우리가 죽는다, 우리는 죽어야 된다, 매일 죽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믿는 자녀는 내가 죽어야 돼, 자파세 뭐 죽어야 돼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죽을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부활 생명을 줄 수 있으니까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핵심인 것이에요. 주님은 사람들을 바로 뭡니까? 개선시키려고 조절하지 않고 거듭나게 하시고 또 사망을 일으킨 것을 우리가 사망에서 바로 일으킨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부분이, 예수님은 고치려고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요, 개선하고 고쳐주고 그렇게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죽고 새롭게 거듭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을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개선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가 어떤 전자제품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AS 기간이 있어서 계속 전자제품을 갖다가 AS 하는데 무슨 부속을 고치고 또 고치고 고치는데 또 고장나고 또 고장나고, 그게 개선인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바꾸는 것이 뭐예요? 그걸 치워버리고 새 것으로 온전히 바꾸는 것. 주님은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나사로는 바로 이제 고침이 아니라 바로 새롭게 온전히 부활 생명을 주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 말씀을 보면 실제적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개선을 원치 않고 우리의 거듭난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 온전히 우리를 바꾸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는 그 옛사람이 하는 개세포 완전히 나는 죽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기다리고 계신 나사로가 지금 그렇게 이틀 동안 다 죽은 다음에 이틀 동안 기다리고 계셔서 그때 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서 10장까지 이렇게 보면은 두 가지 문제를 계시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 지난 1장부터 10장까지는요 바로 적극적인 면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기 위해서 오셨음을 계시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하나님의 표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결국은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표현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 되기 위해서 육신 안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그 생명을 내 입술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주님의 표현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음을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을 지금 말한 것처럼, 예수님도 바로 주님, 그분이 말씀이시고 그분은 예수, 주님의 표현이심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소극적인 면으로 보면은 또 심지어 종교가 바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심히 반대함을 보여준 것을 1장부터 10장까지 우리가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 종교인들이 핍박하고 오히려 거절하고 배척하고 핍박하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1장에서 10장까지 그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주님은 뭐예요? 거룩한 성전, 그 성과 유대 종교 속에서 모든 것을 버렸고 그 속에서 나온 것을 우리는 1장부터 10장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울타리예요. 예수님 자체가 울타리고 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율법의 종교적인 율법 안에 울타리 속에 들어가서 결국은 누구 때문에 우리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울타리 속에 있는 그 양들을 하나씩 그 한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울타리 안에 나오게 해서 결국은 푸른 그 풀밭에 주님의 생명의 꿀을 먹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 아십니까? 그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종교적인 유교의 그 울타리에 있는 우리의 양들을 위해서 바로 다 이루어내시고 끌어내셔서 푸른 초장에 이루신 것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는 지금도 장차 위대한 바로 인도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또 엘리야 또는 약속된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는 그 유대 종교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말라기 4장 5절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바로 유대 종교인들은요. 바로 신명기 18장 15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도 엘리야를 기다리고 또 약속된 선지자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유대 종교인들인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위대한 인도자로 오시지 않고 먼저 뭐예요? 구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린 양 그 예수로 오셔서 정말 결국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변화된 돌을 산출하기 위해서 작은 비둘기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처음부터 뭐예요? 생명의 길이 아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와 생명의 차이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종교는 결국은 뭐예요? 나는 종교인이냐? 거기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만이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종교인,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바로 그 의식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로 주님 앞 보좌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참 그리스도인만이, 그 참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분의 생명이 바로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바로 대신 그 생명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과 바로 종교인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철저히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결국은 그리스도,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전이 되시고 바로 그분이 한 돌, 그 모든 것 자재를 건축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를 철저히 아는 것이요. 그 그리스도인 철저히 그분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에요. 또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는 종교와 생명의 그 사이의 싸움과 투쟁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은 종교를 버리고 종교 양 우리 밖에 나오셔서 풀밭 그곳에서 생명의 꿀을 먹게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분이 어디 계시는가? 그분은 결국은 종교 안에 계시지 않고 종교 밖에 계시고 종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새로운 위치 안에서 종교적인 요소가 없고 종교의 모든 그 요소가 제거된 생명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그 종교인들, 이 모든 서기관, 그 모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바리새인들 그 신앙관하고 예수님의 그 신앙관하고는 철저히 가치관이 틀린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도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신앙과는 철저히 다른 것처럼 지금도 이 시대에도 진정한 하나님의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진정한 종교인인가 갈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생명에 우리는 그 생명이 무엇인가, 그 생명이 무엇인가 묵상하며 그 생명을 갖기를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있는 자, 거듭난 생명이 있는 자만이 바로 이기는 모든 삶 속에서 혼과 육에 발동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이기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바로 승리한 그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만이,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만이 바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도 예수님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그 의미는 무엇을 승리하는 의미를 철저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육과 혼 속에서 원수 마귀 사탄에 이길 수 있는 그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주인 되시고 그 생명이 나의 왕 되시고 주가 되시는 그 생명을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요한복음의 이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그러한 바로 그런 이야기처럼 들으면은 우리는 절대로 주님은 너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주님, 원수된 주님과 그러한 관계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그 생각, 그 다음에 의견, 그것은 온전히 방해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사랑의 생각과 의견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죠? 바로 우리 육과 혼 속에서 조종당하고 있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이것은 오히려 주님께 방해되는 것들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는 이제는 마지막 이 정말 오늘 사례를 보면은 거듭난 부활 생명 안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 안에서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것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